이번 주부터는 우리가 새벽에 함께 에스겔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고 있습니다. 자, 성경 구약 성경 에스겔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뉩니다. 전반부, 중반부, 후반부 나뉘는데 전반부와 중반부는 다 심판, 하나님이 벌하겠다는 심판의 예언이 기록되어 있고요. 마지막 후반부에는 이스라엘의 회복에 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전반부와 중반부를 좀 보면요, 전반부는 1장에서 24장까지인데 여기에는 유다와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이스라엘의 심판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택한 이스라엘 백성인데 너무 오랫동안 회개하지 않고 계속 자기 고집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다가 결국 진노의 칼을 한번 뽑으십니다. 그게 1장부터 24장까지의 내용이고요. 25장부터 32장은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나라들, 특히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나라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에스겔 25장을 읽었죠. 전반부를 읽었는데요. 이 에스겔 25장 전반부에는 두 나라, 어떤 나라냐면 암몬과 모압이라는 나라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가 지금 읽은 25장 전반부의 이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은 두 가지 생각해 보십시오. 이 암몬과 모압이 왜 심판을 당하는가? 모압과 암몬이 심판당하는 이유가 무엇인가를 여러분 한번 주의 깊게 오늘 성령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암몬이라는 나라의 죄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성소가 더럽힘을 받을 때 내가 그것에 관하여, 이스라엘 땅이 황폐할 때 내가 그것에 관하여, 유다 족속이 사로잡힐 때 내가 그들에 대하여 이르기를 아하 좋다 하였도다. 자, 암몬 족속의 죄악 세 가지를 하나님께서 지적을 하십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성소가 더럽힘을 받았다는 겁니다. 이것은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유다를 침공할 때 하나님의 아름다운 성전, 솔로몬 성전을 다 무너뜨린 그것을 지적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 성소가 더럽힘을 받았다.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된 겁니다. 두 번째, 이스라엘 땅이 황폐할 때, 자, 이건 역시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침공해서 이스라엘을 멸망한 사건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세 번째, 유다 족속이 사로잡힐 때, 바벨론에 의해서 이스라엘, 유다 같은 말입니다. 유다, 이스라엘이 포로로 사로잡혀 바벨론으로 끌려갔던 것, 이것을 하나님께서 언급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 가지 모두는 바벨론에 의해서 유다가 멸망한 사건을 말하는데, 자, 아까 얘기했죠. 이스라엘 주변에 있던 암몬이라는 나라가 이때 어떻게 반응했는가, 그것이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결정적인 이유가 되었습니다. 자, 3절 맨 끝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내가 그들에 대하여 이르기를, 암몬 족속이 말하는 겁니다. 아, 어떻다? 좋다. 이겁니다. 자, 지금 이스라엘, 유다 족속은 나라가 멸망했습니다. 백성들은 다 포로로 잡혀서 바벨론으로 끌려갔습니다. 그런데 그걸 보고서 암몬이라는 나라가 뭐라고 하냐면 아, 좋다. 자, 아, 좋다. 이 말이 뭐냐면 조롱과 통쾌함이 섞인 감탄사입니다. 여러분, 남이 망했는데 그 옆에 가서 아, 좋다라고 말하는 거, 이거 예의에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안 맞는 말이죠. 자, 보세요, 여러분. 상갓집 갔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근데 옆에 가가지고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생활비가 절약돼서 좋겠네요, 이 말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쵸, 맞죠. 두들겨 맞죠. 옆에서 좋다가 아니라 너무 슬프네요, 괴롭네요, 이 말을 해줘야 되는 거죠. 근데 지금 이스라엘이 멸망했는데 그 옆에 있는, 오른쪽 아래에 있는 암몬이라는 나라가 뭐라고 하냐면 와, 좋다. 이 말이 뭡니까? 고소하다. 잘됐다 이놈들. 내 그럴 줄 알았다 이 자식들아. 지금 이 말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암몬을 심판하게 된 결정적인 이유입니다. 사실
바벨론이 여러분, 바벨론에 의해서 이 이스라엘이 멸망당할 때 지금 이 암몬 족속이 들어가서 그들의 이스라엘의 재문들을 약탈합니다. 기록에 보면 끔찍한 것도 있습니다. 아이를 가진 여자를 칼로 찔러 죽입니다. 암몬 족속이 정말 잔인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루었습니다. 하나님은 약자에 대해서 사랑을 베풀지 않는 것, 이것을 참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암몬에 대해서 오늘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시는 겁니다. 또 암몬이 유다 멸망에 보인 반응이 있습니다. 자, 6절 말씀입니다. 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스라엘 땅에 대하여 손뼉을 치며 발을 구르며 마음을 다하여 멸시하며 즐거워하였나니. 자, 아까는 좋다였죠. 그런데 이번에는 뭐였냐면 이스라엘이, 유다가 멸망했다고 하니까 손뼉을 치고 발을 구릅니다. 자, 여러분, 손뼉을 치고 발을 구르는 게 기뻐서 그럴까요? 슬퍼서 그럴까요? 기뻐서 그런 거예요. 너무 좋아서 너무 좋아, 너무 좋아. 박수 치고 발 막 구르면서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이런 겁니다. 심지어 마음을 다하여 무엇을 해요? 멸시합니다. 이것들 봐라. 내가 네 그럴 줄 알았다. 마음을 다하여 멸시합니다. 너 망한 거 보니까 내가 아주 속이 10년 묵은 체력이 쭉 내려간다. 너무 좋다. 그러면서 어떡합니까? 즐거워합니다. 자, 아까는 좋아했죠. 좋다. 그 다음에 나라가 멸망했는데 그걸 보고 즐거워합니다. 자, 이게 결정적인 멸망, 심판의 이유입니다. 암몬은 여러분, 지금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성전이 파괴되고 하나님의 선민 이스라엘 백성 유다가 멸망을 하자 환호성을 지릅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선민 이스라엘이 망한 것을 보고 이 암몬 족속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같이 망했다고 생각한 겁니다. 옛날 중동 지방의 나라들은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뭐냐면 나라와 나라가 싸우는 거는 단순히 나라가 싸우는 게 아니라 그 나라의 신과 이 나라의 신이 싸우는 거라고 여겼습니다. 이게 고대 근동 지방이 갖고 있던 전쟁관이었습니다. 그러니까는 이스라엘과 바벨론이 싸운 거는 누가 싸운 거냐면 이스라엘의 야훼라는 하나님, 그리고 암몬 족속이 섬겼던 우방신은 몰렉입니다. 몰렉신, 하나님과 몰렉이 싸운 겁니다. 그런데 바벨론이 유다를 이겼습니다. 그럼 누가 이긴 겁니까? 어느 신이? 몰렉이라는 신이 이긴 겁니다. 그러니까는 그렇게 생각했던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여러분, 이 암몬, 특히 암몬 족속은 느헤미야에도 등장합니다. 뭐 때문에 등장하냐면 느헤미야가 성벽을 재건할 때 계속 끝까지 괴롭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산발락과 도비아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산발락과 도비아뿐만 아니라 아라비아 사람도 있었고, 그 다음 등장합니다. 암몬 사람들과 아스돗 사람들이 뭉쳐서 예루살렘 성 중건하는 것을, 느헤미야 이 사역을 끝까지 방해합니다. 심히 분노했다고 그랬죠. 성벽이 재건된다는 소식을 듣고 화를 내면서 끝까지 괴롭히는 게 바로 이 암몬 족속입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기억하고 계셨습니다. 특히 유다의 고난, 다른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의 고난을 보고 애통하면서 아파하지 않습니다. 암몬의 죄는 약자, 힘든 사람, 어려운 사람의 고통을 보고 같이 애통하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조롱한 겁니다. 잘됐다 이 자식아, 죄값 톡톡히 받은 것이다. 너 옛날에 나한테 이랬지? 봐라 임마, 너도 똑같은 거야 임마. 자, 이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암몬을 심판하시겠다고 합니다. 어떻게 심판하셨을까요? 7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구구절절 말씀하십니다. 내가 손을 내 위에 펴서 너를 다른 민족에게 넘겨주어 노략당하게 할 것이고, 너를 만민 중에서 끊어버릴 것이고, 너를 패망하게 해서 아주 멸망하게 할 거다라고 하나님께서 심판의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자, 다른 사람의 고통을 보고 즐거워하며 조롱한 사람들의 결말이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이거를 악한 마음이라고 말합니다. 악한 마음. 자, 두 번째 대상,
이제는 모압의 죄를 하나님께서 열거하십니다. 모압의 죄는 이겁니다. 자, 8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유다 족속은 모든 이방과 다름이 없다. 자, 모압 족속이 유다, 이스라엘이 멸망한 것을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유다 족속은 모든 이방과 다름이 없다. 자, 이게 어떤 의미냐면, 여러분, 이스라엘, 유다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선택하신 선민이었죠. 이 선민 사상을 갖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살았죠. 그런데 지금 바벨론에게 철저히 멸망당한 것을 보니까 지금 이한 다른 이방 민족과 다를 바가 없다고 조롱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조롱은 유다 족속을 향한 조롱이기보다는 하나님을 향한 조롱입니다. 하나님. 자, 하나님이 선택하신 민족인데, 하나님, 당신이 선택한 이 유다 민족도 결국 망하네요. 바벨론한테. 하나님 별거 아니네요. 아까 얘기했죠. 우리 몰렉신한테 깨졌잖아요. 하나님 캐오당하셨잖아요. 또 별거 아니네요. 자, 하나님을 모독하고 하나님을 조롱하는 말입니다. 자, 하나님께 특별히 선택받은 민족인데 바벨론에게 멸망당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도 별거 없네, 이스라엘 민족을 비꼬는 것, 조롱하면서 궁극적으로는 이 비난과 조롱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입장에서는 신성모독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도 모압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0절입니다. 암몬 족속과 더불어 동방 사람에게 넘겨주어 기업을 삼게 할 것이다. 자, 암몬 족속과 함께 이 모압 족속을 동방에 있는 나라들에게 넘겨줘서 기업을 삼게 할 것이다. 전리품으로 니네 나라, 사람, 가족, 모든 물건들 다 전리품으로 줄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모압에 대한 멸망의 메시지를 선포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두 나라, 암몬과 모압, 이 두 나라가 심판을 받게 된 공통점, 유사점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첫 번째는 남의 어려움과 남의 고통, 남의 곤경을 기뻐하며 즐거워한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와 함께 하나님을 함부로 판단한 겁니다. 자, 하나님을 함부로 판단했다고 했죠. 여러분, 바벨론 포로 생활은 특별한 뒷배경이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이 솔로몬 이후에 분열 왕국으로 나뉘어집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뉘어지는데, 먼저 북이스라엘이 아수르, 세계사에서 나는 아시리아에 의해서 멸망당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100년 넘어서 이제는 남유다가 멸망을 합니다. 그런데 남유다가 멸망함으로 이제 이스라엘은 다 포로 생활을 하면서 완전히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자체가 사라졌는데, 하나님은 이것도 미리 예언해 말씀하셨습니다.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는데 몇십 년 만에 돌아온다? 그렇죠. 70년 만에 돌아온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게 특별한 겁니다. 자, 이스라엘이 멸망당한 것은 죄를 짓고 회개하지 않아 오래 참으시던 하나님께서 공의의 칼날을 빼어드신 겁니다. 그러니까는 죄값을 치른 겁니다. 그럼 여러분, 죄값을 치렀으면 그대로 멸망해야 되는데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고 다시 고국으로 돌아온다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메시지였습니다. 그럼 여쭤보겠습니다.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철저히 회개하고 돌아왔을까요? 아니면 몇 사람만 회개하고 똑바로 살았을까요? 희망사항은 1번인데 실상은 2번입니다. 포로 생활하면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철저히 회개하지 않습니다. 물론 소수는 가슴 아파하고 애통하면서 회개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럼 질문이 있죠. 의문. 철저히 회개하지 않았는데 회복됐습니다. 여러분, 이거 맞습니까? 틀립니까? 이렇게 되면 돼요, 안 돼요? 우리가 아는 회개는 철저히 회개하고 돌이킬 때 하나님께서 돌려보내야 되는데 70년을 그렇게 여러분 이 사람들이 거룩함을 추구하며 살진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생활하면서. 그런데도 돌아갑니다. 왜 그럴까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인 겁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보여주려고 그러냐면, 우리가 잘 아는 무조건적인 사랑. 너는 나를 사랑하지 않는 거 알아. 그런데 나는 너를 사랑할 거야. 부모님의 마음이죠, 그렇죠?
오늘도 죄송합니다. 자식 새끼가 내 가슴에 대못을 박았는데 그 자식 버리지 못하고 그냥 그래 내가 당하고 살지. 이게 부모 마음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이 그런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지 않아서 포로로 잡혀서 멸망했어요. 그런데 회개했으면 좋겠는데 회개하지 않고 또 그냥 그렇게 살아가요. 우상 숭배하면서 그 나라에서. 근데 하나님께서 왜 돌려보냅니까? 약속하셨기 때문에. 신실하신 하나님, 믿음직한 하나님은 자기가 하신 말씀을 지키시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만큼 나를 사랑하지 않지만 하나님은 사랑하기로, 우리를 사랑하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완전하지 않고 부족해도 구원해 내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을 때 여러분, 우리가 아직 무엇 되었을 때? 죄인 되었을 때죠.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켜 완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게 아니라 여전히 말 안 듣고 여전히 버르장머리였고 여전히 육신 따라 살아가는데 우리를 사랑해서 부족하지만 예수 십자가 믿음의 고백을 하는 사람들을 구원해 내신 겁니다. 그게 바벨론 포로 생활의 구원의 역사입니다. 자, 이런 바벨론 포로 역사가 있었는데, 자, 중요한 거 이제 다시 돌아가면 암몬과 모압은 착각했습니다. 이스라엘이 바벨론에서 멸망했으니까 이제는 끝났다라고 생각했죠. 자, 이게 하나님을 함부로 판단한 겁니다. 자,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이제 우리들의 신앙에 한번 접목시켜 보겠습니다. 오늘은 악한 마음을 심판하신 하나님입니다. 악한 마음. 우리 인간 안에는 못된 마음이 있습니다. 못된 마음. 성경은 선성서를 말하지 않고 선악서를 말합니다. 인간은 타락했기 때문에 악하다고 이야기합니다. 혹시 난 안 그런 것 같은데요, 난 태어나서 착하게 태어나 지금까지 착하게 하나님 오셔서 잘 살 것 같은데 안 무시키십니까 혹시? 아니에요. 아무리 착한 일을 했어도 우리는 악합니다. 일본 군들의 만행 중에 하나 731 부대 아십니까? 그럼 731 부대 생체 실험했던 그 부대죠. 기록에 보면 여러분 이런 기록도 있습니다. 사람이 착할까 악할까를 하는 것 중에 테스트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모성애를 테스트합니다. 모성애. 방 안에 갓난아이를 든 엄마를 들여보냅니다. 그런데 그 방 안에는 펄펄 끓는 용광로예요. 온도를 올리기 시작합니다. 방이 뜨거우니까 이제는 80도 넘으니까 발을 붙이고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펄펄 뜁니다. 자, 여러분 같으면 여러분이 살기 위해서 여러분의 자녀를 바닥에 놓고 밟고 일어서겠습니까? 아니면 아이를 끝까지 살려고 아이를 들고 있겠습니까? 1번, 아이를 밟고 일어서겠다. 손 들어보세요. 2번, 나는 내가 죽더라도 아이를 들고 있겠다. 둘 중에 아무도 손 안 드네요. 진짜 악한 마음을 갖고 계시군요. 자, 실험의 결과는 뭐였을까요? 엄마인데 엄마가 살자고 아이 바닥에 깔고 그 아이를 밟고 올라섭니다. 그게 기록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정말 악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문제가 뭐냐면 여러분, 우리 인간에게는 악한 심성이 있습니다. 이 악한 심성이 뭐냐면, 오늘 말씀에서 말하는 악한 심성이 뭐냐면, 다른 사람의 어려움과 곤란, 이 역경에 처한 이것을 보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곤경에 처했을 때 우리가 그것을 보고 아까 했죠, 쌤통이다, 잘됐다 저 인간. 자, 나와 관계없는 사람인데도 누가 망했다 잘못됐다라는 거, 이 소식을 들으면 이상하게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다는 거예요. 뭐 행복까지는 아닐 수 있지만. 타락한 본성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여러분, 구경 중에 제일 재밌는 구경 중에 하나가 뭡니까? 싸움이죠. 그렇죠? 누구 한 사람은 짖어지고 막 하는데 그걸 보고 좀 더 속으로 한 대 더 가. 자, 우리 안에 이상한 못된 가학적인 그런 습성이 있어요. 자, 나와 관련이 없는 사람도 그 사람이 힘들면 좋다고 하는데, 문제가 뭐냐면 나와 감정이 좋지 않은 사람이 안 좋은 일을 당하면 속으로 할렐루야, 주님 살아계십니다, 저 인간 저렇게 된 거 보니 주님 살아계십니다, 이 말을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걸 보고 뭐라고 하신다고요? 오늘
악하다고 말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고 계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타인, 특히 이 타인 중에 나와 감정이 좋지 않은 사람들, 관계가 안 좋은 사람들, 그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그때 아까 우리 안문처럼 박수치고 즐거워한다면 하나님은 그걸 기억하시고 반드시 혹독한 대가를 치르게 하신다는 무서운 경고가 오늘 메시지인 겁니다. 타인, 심지어 악한 사람일지라도, 악인이라도 여러분 공경에 처했을 때는 그걸 보고 기뻐하거나 즐거워하지 말고 그 사람이 겪는 고난 속에 담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헤아려 그 아픔을, 그 마음을 같이 공유하라는 겁니다. 로마서 12장 15절에는 화면은 없습니다. 로마서 12장 15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습니다. 즐거운 자와 함께 무엇하고? 즐거워하고, 우는 자와 함께 울라. 잘잘못을 따지지 말고 그건 나중 일이고, 즐거운 사람 있으면 같이 즐거워하고, 어렵고 힘든 사람 있으면 같이 옆에 가서 울어주면서 내가 도와주지 못해서 미안해, 함께 내가 기도할게, 이 말을 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그리스도인들이 잘 못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특히 우리가 여러분 잘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린 종교죠, 종교. 그렇죠? 우린 영적인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 이렇게 얘기하겠습니다. 옆에 절이 있었는데 절이 망했습니다. 어떡할 겁니까, 여러분? 주여, 저 악한 마귀들이 드디어 무너졌습니다. 기뻐하겠습니까? 물론 그럴 수 있는데, 자, 그렇게 됐을 때 망한 스님을 만나면 스님 약 올르지요, 이런 말 하지 말고 얼마나 마음이 상하겠습니까?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가서 그 스님을 위로하는 게 먼저라는 겁니다. 우리와 종교가 다를지라도 가서 거봐, 니네 기도 안 할 때부터 알아봤어, 그런 말 하라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더 솔직히 이야기하면 여러분, 자,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도 세상에서 끔찍한 일을 당하기도 합니다. 어떤 걸까요? 정말 신실한 성도인데 사업이 어려워져서 부도가 납니다. 정말 믿음 좋고 정직하게 일하시는 분인데, 정말 교회에서 둘째 가려면 서로 할 분으로 정말 예수님 닮은 분인데, 이런 분들이 불의의 사고를 당하거나 불치병에 걸립니다. 집안에 안 좋은 일이 있습니다. 정말 정직하게 일하는 분이라 이분은 정말 저울과 같은 분이고 법과 같은 분인데, 그렇게 정직하게 살다 보니까 세상에서 덜 성공하고 더 손해보고 일이 더 안 풀립니다. 자, 이럴 때 사람들이 조롱합니다. 야, 하나님 살아계시다며, 살아계신 하나님이 널 좀 지켜줘야지, 하나님 널 보호해주신다며, 네 꼴 봐봐, 그게 무슨 하나님이 살아계셔. 사람들이 조롱합니다. 1년 전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1년 전 강릉에 무슨 재해가 있었습니까? 가뭄이 있었죠. 자, 강릉 지역에 가뭄이 있는 것을 보고 다른 지역에 있는 기독교인, 물이 넘쳐나는 남쪽 지역의 사람들이 아예 저 강릉 저 기독교인들 기도 안 해서 저래, 이렇게 한다면 여러분들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너 죽고 나 죽자죠, 그렇죠? 네. 자, 아까도 얘기했지만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어주는 것, 자, 이게 복음을 전하기 전에 우리 안에 있어야 될 마음입니다. 이게 돼야 관계가 맺어지는 겁니다. 예수 천당 부신지요, 이게 틀린 말은 아닌데 이것이 먼저가 아니라 같이 아픔을 함께 해주는, 공감하는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없는 걸 오늘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악한 마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암몬과 모압이 이스라엘 멸망할 때 그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지식과 이성으로 알아갑니다. 상식과 경험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방법입니다. 자, 지식, 이성, 상식, 경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을, 그리고 하나님이 일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는
알고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어떨 때는 지식과 이성, 상식과 경험으로도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가 있고, 이걸로도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우리가 깨닫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이 살아계실까 의심이 될 때도 있습니다. 자, 왜 지식이나 이성이나 상식이나 경험을 가지고 하나님을 알지 못할까요? 성경은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5절에 보면, 자,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우리 인간이 제 아무리 똑똑해도 지혜가 높아도 하나님의 미련함, 하나님의 어리석음보다 낫지 못합니다. 갓 태어나서 엄마 아빠 말하는 아이에게 1 더하기 1은 2, 2 더하기 2는 4 가르쳐주면 애가 알까요, 모를까요? 모릅니다. 자, 더하기 빼기는 압니다. 그 아이에게 2 곱하기 4는 8, 곱셈과 나눗셈, 더하기 빼기 하는 아이들은 곱셈, 나눗셈 모릅니다. 자, 더하기 빼기, 곱셈, 나눗셈 배웠습니다. 그런 아이에게 1차 방정식, 2차 방정식 함수 이야기하면 이해 못합니다. 똑같은 사람인데 지금도 이런 용어만 들어도 저게 뭐야 하는 분들 계시잖아요. 벌써 배운 지 너무 오래돼서. 그렇죠? 자, 이런 겁니다. 사람이 아무리 똑똑해도 하나님의 미련함, 하나님의 어리석음보다 낫지 못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 아인슈타인과 같은 천재적인 머리를 가졌어도 하나님과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지식, 이성, 상식, 경험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리 신실하게 신앙생활을 해도 때로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내가 있는 게 맞나? 하나님이 나를 지켜준 게 맞나? 의심이 갈 때도 있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죠. 바벨론 포로상을 끌려갔습니다. 70년을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다면 우리가 이렇게 살다가 70년이 채워지면 다시 고국으로 돌아갈 거라는 믿음이 생기죠. 그런데 여러분, 이런 것들이 과연 믿어지는가? 이런 믿음이 있는가? 말로는 당연히 이해하고 받아들이지만 우리는 과연 지금 상황을 보면서 70년 후에 돌아갈 수 있을까? 믿지 못하죠. 자,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건 이겁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런 것들입니다. 자, 예상치 못한 고난과 실패, 예상치 못한 질병과 상실이 나을 때 찾아올 때입니다. 하나님의 성품과 맞지 않고 내 믿음과 내가 추구하는 방향과 맞지 않는 일들이, 예상치 못한 이런 일들이 일어났을 때입니다. 또 하나 생각해 볼 때는 이런 겁니다. 자, 믿지 않는 사람보다도 내가 더 큰 고난을 당하고 내가 더 큰 실패를 당하는 겁니다. 믿음 좋은 내가 안 믿는 사람보다 더 큰 고난과 실패를 당하면 우리는 믿음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자, 바로 이럴 때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자,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지금 말한 예상치 못한 고난과 실패, 예상치 못한 질병과 상실, 안 믿는 사람보다 더 큰 고난과 더 큰 실패를 당할 때, 이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 이런 예상치 못하고 기대하지 않았던 이런 부정적인 일들이 아니라 이런 일들이 안 일어나는 것,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욥기도 보면 하나님의 의인이었지만 고난을 당하죠. 모든 걸 다 잃어버리죠. 그러니까는 이런 일이 일어나냐 안 일어나냐가 그것이 만사형통이 아니고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증거가 아니라는 것을 꼭 깨닫으시길 바랍니다. 그럼 무엇이 중요한가? 자, 이런 예상치 못한 순간, 기대하지 않았던 이런 일들, 이런 부정적인 일이 일어날 때, 그때 내가 하나님께 어떻게 반응하느냐,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뻔한 결말이 예상되는 일들이 일어났다면 믿음은 성장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도 다 예측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역사는 어린아이, 갓난아이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청년이 되고 믿음의 아비가 되려면 조금 전에 말한 예상치 못한, 기대하지 않았던
부정적인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납니다. 그때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갖느냐가 그게 관건인 겁니다. 이런 고난과 실패와 질병과 상실에도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가? 이것이 나의 반응인가? 지금도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가? 이걸 봐야 되는 겁니다. 아무 환난 없고 돈 잘 벌고 자식 출세하고 남편도 다 하고, 그것이 아니라 그와 반대되는 일이 일어날 때 내가 하나님께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이때 조롱하는 자, 이때 같이 손가락질 하는 자, 하나님은 이것을 오늘 악한 마음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순탄할 때, 형통할 때, 그때 잘 풀리고 성공할 때의 반응이 나의 믿음이 아닙니다. 지금 반복해서 말하는 예상치 못했거나 기대하지 않았던 부정적인 일들이 일어났을 때 그때 나의 반응, 그것이 내 믿음의 척도인 겁니다. 돌아보십시오. 나의 믿음이 어디까지 올라왔는가?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을 다 이해하지 못하고 알 수 없어도 여러분, 하나님을 부인하거나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하나님을 조롱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예상하지 못한 일, 기대하지 않았던 이런 부정적인 일이 일어날 때 믿음으로 엎드리시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이런 일이 일어났을 때 이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그 상황에서 도망치려고 하지 마시고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 십자가로 더 한 걸음 가까이 나아 보시길 바랍니다. 어렵고 힘들 때, 지금 예상치 않은, 기대하지 않은 부정적인 일이 일어나면 기도하기도 힘듭니다. 감사하기도 힘듭니다. 예배드릴 시간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유혹을 물리치고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 기도하고 하나님께 더욱 매달리고 자기 성찰을 하면서 남 탓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렇게 살지 못했습니다, 나의 탓입니다라고 하나님께 자기 부인하며 엎드리시는, 십자가 앞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여러분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결국 여러분, 지금 말하는 예상치 못했거나 기대하지 않았던 부정적인 일이 일어날 때 그때 나의 반응 수준이 나의 내일을 결정하고 나의 미래를 결정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부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환경보다는 믿음을, 조건보다는 순종을 원하십니다. 어떤 환경에 따라 믿음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굳건한 믿음, 충성된 믿음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시고, 조건에 따라 기도하고 조건에 따라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순종하는 우리의 마음과 자세를 원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돌아보며 타인의 실패를 즐거워하는 악한 마음, 특히 나와 아직도 관계가 회복되지 않은 사람들, 그 사람들의 실패와 괴로움을 즐거워하는 악한 마음을 품지 마시고 이웃사랑을 실천하며 주님이 기뻐하시는 복된 삶을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악한 마음 품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선한 마음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설령 나와 관계가 좋지 않은 사람일지라도 그가 어려움을 겪을 때 조롱하거나 비난하거나 그의 신앙을 함부로 판단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원수 갚는 것은 주님께 있으니 주님께 맡기고 나는 즐거워하는 사람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우는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헌금 특송, 우리